하나님은 블레셋에 의해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압제를 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구를 세웠냐면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세웠습니다. 태어나게 했고 그를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삼손의 이제 직무는, 삼손의 사명은 바로 마땅히 블레셋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는 그 시작부터 아주 엉뚱한 짓을 해요. 여자와 눈이 맞아서,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저 적국인 그 블레셋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자, 부모는 반대했죠. 왜?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으니까. 그러나 삼손은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물러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여기서도 그 말이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렇게 때를 쓰니까 부모가 이제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삼손의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이 떼 쓰는 아들과 함께 딥나로 같이 갑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오늘 내용인데요. 자,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5절 보니까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포도원에 이르렀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이상한 말이에요. 왜?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포도주를, 독주를 입에 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포도원에 가는 것조차 하면 안 되는 사람이죠. 자, 게다가 나실인의 삶을 가르친 부모도 함께 동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포도원에 갔다라고 하는 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6절 끝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했더라.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대요. 아니, 보고 있었으면 알릴 필요가 없었죠. 이게 지금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삼손은 이 부모하고 같이 딥나로 내려가는 중이었는데 요 때만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떨어져 있었을까요? 여러분, 삼손이 어떤 인물이에요? 나실인이지만 나실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실인의 법을 절대로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죠. 전에도 딥나로 내려왔을 때 항상 들렸던 곳, 바로 그가 금기 사항이었던 그 술을 마시려고 오지 않았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단 부모가 함께 있으면 또 뭐라고 할 테니까, 또 잔소리 할 테니까. 그래서 몰래 빠져나와서 포도원에 들렸던 거죠. 자,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5절 뒷부분에 보면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자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에 젊은 사자, 어린 사자가 그를 보고 공격한 겁니다. 그때 삼손은 사자를 염소새끼 찢는 것처럼 찢어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삼손은 이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이 또한 나실인의 금기사항이었기 때문에. 왜? 사체를 만지면 안 되는 게 나실인의 금기사항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자, 여기까지. 삼손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죠?
어떻게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찢어버릴 수, 이건 정말 사람의 힘을 넘어선 힘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힘이 생길 수 있었죠? 말씀 그대로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해서 삼손이 그 인간의 힘을 넘어선 힘을 갖게 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얼핏 보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이게 진짜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종종 역사하셔서 도와주십니다. 그죠? 예, 이렇게 역사하셔서 도와주세요. 지금 삼손이 위기 가운데 있었잖아요. 젊은 사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강하고 그런 사자였겠어요.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를 도와주신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뭐 하고 있었다 했어요? 지금 율법을 어겨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자기 좋을 대로 딥나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실인인데도 불구하고 포도주 마시려고 부모 몰래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더군다나 공격하는 사자를 발기발기 찢어서 사체를 만져버렸어요. 그걸 숨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영을 보내서 그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릇된 삼손, 그 그릇된 삼손을 용인하는 것일까요? 잘못해도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의 일터를 괜찮다 인정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인가요? 죄를 묵인해버리고,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삼손은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블레셋에서 나라를 구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인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개인적으로 육체적 욕망을 탐했던, 그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것도 충격인데 나실인의 규례를 벗어나서 술에 취해버렸고, 그런데 사자가 공격하는 그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많은 학자들이 이 난관을 은혜롭게 풀어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불완전함 때문에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는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삼손이 불완전하다고, 삼손이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돌리지 않으셔. 이런 식으로.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은 죄인의 모습이었던 삼손을 이끌어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야.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야. 또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적인 사역이야.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뭐. 자, 이런 식으로 은혜롭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해석들이 설득력 있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뭔가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뭔가 꿰어 맞추려고 하는 듯한, 꿰어 맞춰서 해석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성경이 말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누구만 아실까요? 하나님만 알겠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게 어떻게 포장하려고 은혜롭게 포장하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나친 추측, 지나친 해석. 그러니까 무조건 은혜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그런 추측이 오히려 하나님 뜻으로부터 멀어지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자, 기독교 신학자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상상력과 감정이 믿음을 무너뜨린다. 지나친 상상력, 지나친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롭게 상상해서 말씀을 좋게 포장하는 거,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그릇된 길로 가는 삼손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답은 이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것으로 두는 것. 좀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것으로 두는 것. 자,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 이성과 내 지식으로 전부 이해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다 이해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나는 저 기독교 신앙,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인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는 아직 인간이 풀어내지 못한 것들이 풀어낸 것보다 더 많습니다. 아세요? 전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이 바다 있잖아요. 이 바다 안에 어떤 생물이 있는지 아는 것보다 어떤 생물이 있는지 모르는 것이 더 많대요. 아직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거죠.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을 내 머리로 다 이해돼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담을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자, 이것을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8절에서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해시켜 주신 것만 잘 믿어도 우리는 정말 잘 믿는 겁니다. 근데 이해되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거, 이해되지 않는다고, 나 하나님 못 믿겠다라고. 억측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의심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을 세 발의 피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성경 66권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이해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제일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게 해요.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저는 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것을 깨달았어요. 지식이 아니구나. 왜? 정말 글자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분들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요. 그분이 글자를 모르니까 성경을 읽을 줄 몰라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더라고요.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더라고요. 저는 신학교에서 석사학위까지 받고 그리고 또 저기 열방대학 가서 신앙훈련도 진하게 받고 막 그랬는데 그 삶을 저희 장모님이 그대로 살아가더라고요. 그런 신학교도 안 갔고 그런 훈련도 안 받으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더라고요. 내가 배운 이론적으로 배운 그 지식 그대로 사시더라고요.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우리 어제도 얘기했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정말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라고 하는 신앙. 그리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더라도 나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 믿음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거. 내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언젠가는 이해할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내가 이 생에 이 생명이 있는 한 이해하지 못하면 또 저쪽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믿음 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는 것, 지식이 아니라 바로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그런 신뢰요, 믿음입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정말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지켜나가는 자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 지켜주실 줄 믿고, 주님이 나 도와주실 줄 믿고, 주님이 나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그래서 정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외치시고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